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까? 예, 오늘 이 제목 마음이 평안합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떠십니까? 편안하세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의 잠자다가 가끔 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나게 만들고 그거 생각하면 다시 잠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주고 그늘을 주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뭘까요? 혹시나 나도 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은 오른쪽 옆구리 밑에 아무렇지도 않던 이 밑이 뭔가 아픈 것 같고 이거 병원에 가서 나도 뭔가 이게 검사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었죠. 또 어떤 분이 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이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아마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이 세상의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깨뜨리는 불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7가지 불안이나 공포가 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 바로 물질에 대한 것이지요. 실패에 대한 불안들,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또 노후에 대한 불안감들, 또 자유함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제도도 만들고 또 물리적으로 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왔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가 사고 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고자 사람이 만든 그 제도들이 아마 보험이라는 것 등등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없애보려고 자유하려고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또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또 그 제도가 또 새로운 또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 가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과 공포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은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 또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 평안, 내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잔잔한 호수처럼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진정한 평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삶이 요동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번뇌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했던 한 여인이 정말 주님을 통해서 이 평안을 회복하고 그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정말 염려와 걱정 속에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는 바로 평안,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영혼의 갈망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호기심, 이분이 사람의 병도 고친다, 또 등등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 자기의 행위로서, 선한 삶 행위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 호기심 속에서 자기 집에 또 재물도 있고 하니까 아마 식사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아주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하게 다 알려진 바로 한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좁은 바닥에 동네에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인가? 어떤 죄인지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여자가 동네에서 몸을 파는 장녀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동네 사람들에게 다 얼굴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지요.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수군수군 얘기한다, 내 얘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참, 그런데 동네에서 이 여인이 자기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시고 거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이 그 집에 막 들어온 거예요. 막무가내로. 도저히 이 바리새인들, 정말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특별히 이 장녀인 이 여인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 들이도 올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시고 그 집에 그냥 들어온 것이지요. 자, 38절, 39절을 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우리처럼 식탁에 똑바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으니까 저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발이 있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와서 이 여인이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이 뭘까요? 지금까지 그 쌓였던 그 정죄감들,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들,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숨어서 다니는 자기의 삶, 이 고통들, 평안하지 못하고, 아마 이 여인이 그러면서도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례하게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도 와서 주님 발 옆에 서서 한없이 눈물 흘리죠. 그 눈물 속에 무엇이 다 담겼겠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회개들, 지금까지의 서러움들, 그 고통들.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이 머리를 푸는 것은 여자로서의 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치, 그것이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마음의 평안이죠. 이 죄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평안, 머리털을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갖고 오면서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가장 값비싼 참 재산이라면 재산이지요. 그 가격이 그 당시에 약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것이 현재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자가 받는 임금을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지요? 1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연봉 샐러리 그 정도 되는 가격이라는 것이지요. 값비싼 것이지요. 아마 이 여인의 전 재산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비싼 것을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 머리털로 수치를 물어쓰고 닦을 수 있는 것, 한없이 주님의 발 곁에서 그렇게 찾아와서 한없이 우는 그 여인의 모습. 자, 여러분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얘기한 모습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지금 당신 발에 와서 눈물로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벗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창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옆에 함께 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발을 만질 수 있느냐? 당신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정도로 알아야 선지자가 아니냐? 아주 못마땅한 표현으로 자기의 의가 차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단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거기에 보다는 훨씬 적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갚을 능력이 없었단다. 주인이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500데나리온 빚져서 탕감받는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져서 탕감받는 사람하고 누가 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에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얘기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많이 빚진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지요. 이 여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수치를 무릅쓰고 발을 닦는 이유가 뭐냐? 이 여인에게 가장 값비싼 전 재산으로 갈 수 있는 이 향유를 지금 내 발에 붓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그 정도로 그 이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냐? 왜 이 여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이 옥합을 곁들여 향유를 이렇게 붓는 이유가 뭐겠느냐?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이 여인 속에 갇혀져 있던 이 정죄감들,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받는 그 정죄감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정말 다듬어지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죄악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 그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용서받은 그 은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라도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쏟아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정죄감 속에 정말 용서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 여인,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았지요. 그 용서함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여러분 이제 약속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최종적인 그 구원이 주는 최종적인 그 복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 이것이 완성되지만, 이 평안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마음속에 이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불안과 참으로 공포를 줍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가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형벌이나 심판에서 다시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확신입니다. 또 이 평안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담대함입니다. 또 이 평안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입니다. 어떤 세상의 염려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자신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신감, 이것이 평안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염려에서의 자유함, 이것이 바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바로 이 여인이 평안히 가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정죄감 속에, 자유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주님 앞에 울며 떠나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평안,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이 땅 속에 누리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을 누리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절대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포감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루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8절 4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비스듬히 식사하기 위해 누워 계시는 발 앞에 서서 울고 그 발을 적시는가. 이 여인이 평안히 가라, 주님이 주시는 이 정죄감 속에 용서받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을 열고 갈 수도 없어요. 갔을 때에 어떤 수모를 당할 수도 없어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집,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아마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정죄감,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확신했기에 주님이 이 집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도저히 그 집에 갈 수 없는 신분이지만, 자기의 모습이지만 정말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찾아간 것이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난간을 뚫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발 아래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여인은 흐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그 슬픔, 예수님의 인격 자체에서 흘러오는 그 사랑이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압도했기에 그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정말 주님의 그 발에 눈물로 적시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정말 자기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주님은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잠 못 이루는 그 아픔, 고통, 그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평안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마음의 깊은 나락 속에 빠져들 때 내 마음의 그 고통과 그 아픔 얼마나 심해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들, 아무리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하려고 해도 문득 떠오르는 속에서 불안 속에, 이러다가 내 사업의 터전이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먼저 떠나가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안과 염려, 공포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 이 여인이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듯이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들어와야 되니,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복음 전도자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 지도자 중에 스팻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셨고,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도 하셨고, 또 신학교 이사도 하시고
아주 시카고에서 저명 인사가 되어서 많은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873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에 그의 전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자기는 이 무디 목사님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해서 가족이 자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 4명 가족이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하저로 자기 재산이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던 가족들이 배가 침몰함을 통해서 간신히 자기 아내만 살아남고 아이 4명이 다 물속에 익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참,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거 하나도 내가 참 감당하기가 힘든데 동시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바로 이분에게 있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가족이 이게 배가 침몰해서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만 겨우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히 배를 타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대서양에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배가 바로 자기 자식이 죽었던 배가 침몰한 그 지점을 지금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지점을 지나고 그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이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한 새벽 3시쯤 되었는데에 바로 그때 그 슬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정말 지금까지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종이를 꺼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안의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종이에다가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절겨 찬송하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가사예요. 그 가사에 다른 분이 곡을 붙인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선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던지 검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성도 여러분, 이 가사에 고백한 그분의 상황을 알고 이 찬송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 고백이 귀한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지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바다에 묻고 그 지장을 지나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평안, 그것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속에 몸을 비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큰 풍파로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번의 고백처럼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을 절실히 찾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평안히 가라. 모든 정죄감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험한 풍랑 속에, 자식을 묻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내 영혼 평안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 흘리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슬픔을 그분 앞에서 토로하셔요. 여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바로 예수의 생명을 의지할 때 주시는 주님의 평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39절부터 나머지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고 이 평안을 누리려면 네 자신의 의를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의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신의 그 의, 여러분의 그 자아, 여러분의 그 자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범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던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는 이 여자가 자기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분명히 동네 소문난 죄인,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 자기 발을 만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여인, 그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 이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죄는 바라볼 수 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초대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유침과 회개보다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용서조차의 필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자기의 의 속에 갇혀있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 이 여인이 손대는 것을 허용하신 것을 그는 오히려 천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추하고 천박한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천박함을 보면서도 그 이상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천박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자기 의로 덮여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여인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죄가 많으면서도 자기는 더 나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성경책 보실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닦았다. 시몬아, 네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이 오면은 정결 예식으로 발 씻을 문을 주는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지 않느냐. 무슨 얘기죠? 네가 그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도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더라. 시몬아, 네가 손님이 들어올 때에 손님을 따뜻하게 영접하시기 위해서 관례대로
입을 맞추면서 손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입을 맞추며 영접하지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흐느끼면서 그렇게 한다. 네가 이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네가 뭐가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벗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손님이 올 때 존경의 벗이로서 감람유의 머리를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관례인데도 너는 내 머리에 내가 너를 초청하고도 네가 나를 초청하고도 그 감람유 기름도 벗지 않느냐? 이 여인은 가장 값비싼 자기의 정주에서 향유를 갖고 와서 내 발에 붙지 않느냐? 네가 그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네가 뭐가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은혜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그렇게 바리새인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같이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의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할 이유가 없고, 스스로 자기 의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의미는요, 주님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를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 자신의 의를 깨뜨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될 그 고난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더 이상 염려 걱정 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 모든 염려 걱정들.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의 깨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때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났던 그 집이 강가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어서 농민들 훈련하는 센터에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관사에 살다 보니까 외곽지에 아주 강 옆에 거기에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 강이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고 반대편 그쪽에는 그 유원지였어요. 유원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 보트도 타고 술 먹고 유람선도 다니고 목욕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익사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뚜렷한 장비가 없으니까 익사사고 나면은 이제 시체를 건져야 되니까 두루박 건지듯이 이렇게 배에서 던져 이렇게 갈구리를 걸고, 그게 또 재밌는 이상한 또 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구경하지요. 한 시간이 걸리니까. 어릴 때 자라나면서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때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닦고 난 뒤에 막 파헤치 놓는데 거기에 물이 막 도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막 술 취한 사람들 보드 타다가 위에 장난치다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물 헤어리 속에 헤말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막 살려나려고 막 그래도 뛰어들지를 못하지.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요 건지려고 할 때 그냥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갖고요 막 허우적할 때 절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힘이 다 빠져갖고요 이제 물속에 잠기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뛰어들어갔고요 그 사람을 건져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아직도 막 살려고 하는 힘이 남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을 둥 살둥 붙잡으니까 잡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에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힘을 빼야 그때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자신의 힘을 빼셔야 돼요. 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경험 속에서 내가 똑똑하다는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을 찾은 이 장녀의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 아니고는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가난한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울 수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머리털을 수치심으로 닦을 수 있고, 그럴 때 내게 값비싼 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폭풍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 생명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절실하게 찾으셔요. 절실하게 찾으셔요. 세상을 붙든 채 두 가지 마음 품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아니면 내가 평안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그 일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아픔으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으셔요. 내 자신을 깨트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가난한 자가 되세요.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님 안 믿는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힘을 다 빼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